전도자는 기도의 망대부터. 라는 말씀으로 우리 같이 예배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본문 말씀을 보면요, 고난을 당하는 자는 기도를 하라고 했습니다. 그 고난에 짓눌려서 슬퍼할 게 아니라,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해라. 그 기도를 통해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체험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고난이라는 포장지로 우리에게 선물을 주신 겁니다. 근데 이 전도자도, 불신자도, 종교인도 만나는 게 있습니다. 무엇이냐?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신앙생활을 바르게 해도 문제를 만나게 됩니다. 40일 동안 제자들이 집중하고 난 후에도 문제가 계속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문제는 도대체 언제 사라지는 겁니까, 하나님? 아니, 내가 이렇게 집중했는데도, 아니, 도대체 언제 속국에서 빠져나올 수 있는 겁니까? 하면서 제자들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 집중하는 게 아니라 문제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에 막 집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도대체 이 문제 언제 끝이 나지? 다 이루었다고 했는데 왜 이 문제는 끝이 안 나는 거지? 하고 이 문제를 계속 잡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는 1번 문제만 있는 게 아닌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요, 1번 문제에서 막혀가지고 이 문제 가지고 계속 이 문제 어떻게 해결하지?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럼 나중에 무슨 문제가 올까요? 1번 문제만 못 푸는 게 아니라 그 뒤에 여러 문제를 다 못 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하죠? 이 문제 때문에. 이 문제 때문에 내가 다른 것도 못하게 됐잖아. 그래서 제가 한 사역했던 누나가 한 명 있었는데, 이 누나가 CJ 부회장 개인 비서였어요. 그 엘리트고, 남편은 무역회사 다니고 한 달에 돈을 한 2천만 원, 3천만 원씩 버는.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는 엄청 이렇게 좋은 가정이죠. 근데 이 남편이 술을 먹고 집에 잘 안 들어. 그러니까 이 누나의 생각 속에 오늘도 술 먹고 들어오면 어떡하지? 오늘도 술 먹으면 어떡하지? 또 술 먹고 와가지고 막 깽판 부리면 어떡하지? 생각이 여기에 딱 잡혀있는. 그러니까 회사에 가서도 회사에 있는데 남편 생각. 술 먹으면 어떡하지? 이러면 어떡하지? 계속 그 문제에 초점을 두고 있으니까요, 나중에 직장 생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이 어디에 가냐?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난 문제가 아니라 남편 때문에, 근본 문제가 아니라 남편이 술 먹는 것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가 될 수 없는 거죠. 남편이 문제니까. 많은 사람들이 인생을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문제 하나 딱 잡아가지고 그 문제 때문에 내 인생 전체가 그냥 다 무너지는 거예요. 진짜 문제는 그 문제에 집착하고 있는 내 영적 상태가 진짜 문제인데, 사람들은 문제가 문제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에게 뭐라고 대답을 하셨냐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왜 문제에 시달릴까요? 권능이 없으니까. 문제 왜 끌려다닐까요? 그 문제를 다스릴 수 있는 권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줄 게가 아니라 오직 성령이 임하면 너는 권능을 받게 될 것이다. 그래서 그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리는 그리스도의 증인이 되리라 하고 하나님께서 다른 응답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때서야 깨닫고 무엇을 하냐?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더라. 그래서 우리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문제 해결해 주세요가 아니라요, 오직 성령이 임할 때까지 기도부터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뭘 하길 원하시냐? 복음부터. 오늘 기도 수첩 말씀을 묵상하고 편집을 하는데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진짜 나는 복음인지 생각해 봐야 된다. 복음을 말한다고 복음인가요? 그리스도라고 말한다고 그리스도인가요? 그건 글씨입니다. 복음은요, 영적인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글씨를 알면 안다고 생각하죠. 아무리 저 도희에게 사랑의 도희야라고 해도 도희가 사랑이란 단어를 알아도 사랑을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복음이라는 글씨를 읽을 수 있고 쓸 수 있고 말할 수 있다고 자칫 우리도 모르게 착각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나를 누구라 하느냐? 나를 도대체 어떻게 이해하고 복음을 어떻게 누리고 있느냐? 그러니까 주는 세례 요한이십니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으로 복음을 누리는 사람은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인생을 살아가려고. 세례 요한은 바르고 정의롭고 옳고 이게 중요하다고 말하는 사람이에요. 물론 세례 요한이 그걸 말하진 않았지만 사람들이 느끼기에는 저 사람은 진짜 옳은 사람이다.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알코올 중독인 남편을 봤을 때 시달리는 거예요. 옳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니, 남편이 돼가지고 신혼이 돼가지고 어떻게 남자가 저럴 수 있어? 틀린 마음이 아니잖아요. 옳은 마음을 갖고 있으니까 시달리는 거예요. 또 예수를 무엇으로 하냐? 예수를 엘리야로. 엘리야가 무엇을 했죠? 말도 안 되는 막 기적들을 일으켰습니다. 어마어마한 응답을 받았죠. 그 응답을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자꾸 믿어보세요. 그럼 내 마음이 항상 좋은 마음이겠죠. 그러니까 잘 될 거야, 좋게 될 거야, 좋아질 거야, 긍정적으로 그냥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는 거야. 근데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남편을 바라보는데 안 바뀌어, 안 변해. 그러니까는 시달리는. 그러다가 나중에는 예레미야와 같이 다른 영혼을 긍휼히 여기고, 그래 내가 참고 이해하고 더 사랑하자 하면서 그 착한 마음을 가지고 그 영혼을 끌어담으려고 하는데 하면 할수록요 눌립니다. 내가 더 이해해줘야 되는데 나는 왜 사랑 못하지? 왜 저런 사람을 내가 품어주지 못하지? 이런 착한 마음을 가지면 가질수록 더 시달리는 거예요. 좋은 마음인데, 좋은 건데 안 되는 거죠. 또 예수를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다. 그러니까 선지자는 무엇을 합니까? 미래를 예언합니다. 선견지명이 있죠. 그러니까 그 미래를 알기 때문에 밝은 마음을 가지고 더 좋은 미래가 올 것이다 라고 생각하면서 인생을 살아가지만 사실은 이거 가지고 근본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하나님 떠난 문제를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거 가지는 인간이 그 하나님 떠나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알코올에 중독된 그 문제를 인간이 해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 누나도 왜 그렇게 사냐? 엄마가 남편을 항상 달달 볶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각인 뿌리 체질 돼가지고 자기도 모르게 남편을 달달 더 볶는 거죠. 그만 마셔라,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하면 할수록 남편은 더 어긋나고 엇나가고, 그러니까 점점 더 시달리는. 그래서 예수님이 다시 질문하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잘못 믿고 잘못 신앙생활을 하면서 시달리고 있는데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옳은 마음도 없고 좋은 마음도 없고 남을 사랑하지도 못하는데, 그런데 그런 나인데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문제가 계속 있고 문제가 사라지지 않는데 너는 도대체 나를 누구라 하느냐? 하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십니다. 이 질문에 정말로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 말도 안 되는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성경에서 뭐라고 되어 있냐? 그 질문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대답하니까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너는 옳은 마음, 좋은 마음, 착한 마음, 밝은 마음 없는데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거 보니까 네가 만석이다. 그곳에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이 마음 가지고 있어도요, 음부의 권세가 한 번 치면 그냥 무너지는 겁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바르게 신앙을 고백할 때 흑암이 틈을 못하는 거예요. 문제가 끊임없이 와도요, 우리 안에 하나님이 교회를 세우셨기 때문에 흑암이 틈타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을 가진 사람이 뭘 갖게 되냐? 천국 열쇠를 갖게 되는 거예요.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고 땅에서도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사람이 기도할 때 하늘 보좌가 움직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뭐부터 깨달아야 되냐? 복음부터 깨달을 때 그때부터 기도부터 할 수 있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393을 가지고 기도하는 겁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여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그래서 무엇을 기도하시냐? 성삼위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십니다. 이거를 내 안에 계속 담는 겁니다. 왜 문제에 끌려가죠? 성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를 안 풀고 계시니까 끌려가는 거예요. 그럼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이게 문제가 되겠냐는 거죠. 문제가 아닙니다. 응답입니다. 성삼위 하나님이 이 문제를 풀어가십니다. 또한 그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서 9가지 보좌의 축복을 주십니다. 그 축복이 무엇이냐? 창세기 1장 27절 나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시고 내 코에 생기를 불어넣어 생명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넘어 내가 있는 모든 곳이 에덴입니다. 나도 에덴이고 우리 가정도 에덴이고 우리 교회도 에덴이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여수, 호남, 우리나라 이 시대가 에덴입니다. 이 에덴을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리고 뻗어가게 하시려고 우리에게 에덴을 주신 것입니다. 에덴에 끌려갈 존재 아닙니다. 에덴을 정복하고 다스릴 존재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하기 위해서 뭘 두고 기도하냐? 보좌의 능력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다른 것 가지고 기도하지 마시고요.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그 권능을 내 영혼에 계속 불어넣으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능력이 아닌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가 또 237 나라의 흑암을 무너뜨리는 그리스도의 빛이 내 안에 임하게 하옵소서. 그러면 여러분이 상상하지도 못할 전무후무한 응답이 나에게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 교회에 임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현장에 그 응답이 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뭘 하냐? 삶 시대를 살리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이 강단 말씀이 실제 내 것이 돼서 내 삶 속에 살아 역사하고 말씀 성취된 것을 만나는 교인들에게 포럼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뻗어가게 하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강단 말씀 가지고 매일 사모를 하고 그거 가지고 기도문이라는 작품을 만들어서 수십 명의 사람들에게 보내고 있어요. 그러면서 현장을 살리는 거죠. 그 현장이 살아나면요, 미래가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렘넌트들이 봐야 됩니다. 렘넌트들한테 가르칠 게 아니라 렘넌트들한테 보여줘야 됩니다. 야, 사모를 현장에서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이렇게 성취하시더라. 내 기도수첩 한번 봐볼래? 하고 당당하게 우리의 기도수첩을 펴서 보여줄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도수첩 해야 된다가 아니라요, 내 기도수첩을 보여줘야 됩니다.
진짜 하나님이 내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고 역사하셨는지, 내가 전도 대상자들 두고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이 영혼들과 어떻게 만남을 주셨는지 그걸 가지고 진짜 보여줘야 되는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잖아요. 그래서 증인으로요, 미래를 살리는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부터 해야 하냐? 기도의 망대부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요, 야고보서 5장 13절 14절에 보면 너희 중에 고난을 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러면 기도를 해라. 너희 중에 즐거운 자가 있느냐? 그리하면 하나님께 찬양을 해라 하면서 하나님은요, 기도의 망대를 세우기를 원하십니다. 복음을 알고 기도를 아는 사람들이 망대를 세우잖아요. 그러면 이 응답이 오는 거예요. 야고보서 5장 15절에서 16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질병이 있는 자가 있느냐? 그럼 장로들에게 가서 말해라. 나 질병에 걸렸다고. 그러면 그들이 너에게 기름을 붓고 기도해 줄 것이다. 그러면 그 병이 치유되리라. 복음을 알고 기도부터 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기도하면요, 질병이 떠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아프고 영적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이걸 포장할 게 아니라요, 진짜 복음 알고 기도부터 하는 그 사람 찾아가가지고요, 기도 제목을 내놓는 거죠. 같이 기도해달라. 그리고 같이 응답받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께서 혹 그들 중에 죄를 범한 사람이 있다면 그 죄를 사하시면서 해방시키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진짜 저희 교회가 이 교회는 질병이 있으면 기도로 치유할 수 있는 교회다. 그 응답을 받아야 됩니다. 초대교회에서는 그 응답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영적 문제가 있고 정신 문제가 있고 어려움이 있다, 그걸 기도 제목으로 내놔서요, 두세 사람이 모여서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또 야고보서 5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엘리야가 기도합니다. 엘리야가 하나님, 비를 내려주지 마옵소서 하고 엘리야 한 사람이 하나님께 기도하니까요, 전무후무한 응답이고, 그 한 사람의 기도가 3년 6개월 동안의 날씨를 바꿔버리는 거죠. 비를 한 방울도 안 내리는 거예요. 엘리야 한 사람, 복음을 제대로 깨달은 그 한 사람, 기도부터 하는 그 한 사람의 기도가요, 전 세계에 영향을 줄 만큼 전무후무한 응답을 하나님이 쏟아부어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의 망대를 세우는 게요, 단순한 일이 아닌 겁니다. 전 세계에 영향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으로 여기 계신 분들은 기도의 망대를 세우실 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대한 기도 제목을 잠깐 나누려 합니다. 제가 다락방을 했었던 중학교 2학년 아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음을 이렇게 전했을 때 그 아이가 처음에 복음을 들을 때 막 오돌오돌 떨더라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고 그 끝이 났어요. 한 몇 주 동안 다락방이 지속이 되다가 다락방이 지금 좀 끊어졌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며칠 전에 연락을 받게 됐습니다. 그 아이의 어머니가 사망을 했다. 근데 이게 젊으신 분인데 갑자기 죽어서 이상하다 해가지고 부검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부검을 해보니까 자살은 아니고 살해를 당한 것 같은 판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날 엄마가 일찍 오라고 했는데 빨리 들어와라 이런 이야기를 했는데 나 싫어, 나 놀고 갈 거야 하고 놀고 와보니까 어머니가 그렇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애가 지금 엄청 혼란스러운 상태인
사실 그 어머니가 우울증이 엄청 심하다고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그 어머니에게 복음 전하려고 같이 기도하는 팀들도 있었는데 네, 그렇게 딱 돼버리니까 왜 마음이 너무 아프다. 근데 이 아이도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인데 만남을 가지려고 하는데 만남이 지금 잘 안 되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또 여기 여수에는 친인척들이 없어가지고 이제 의정부로 이제 다른 친척 집으로 간다고 하는데 가기 전에 진짜 이런 마음을 갖는 게 아니라 그 아이가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뭔지 참 행복이 뭔지 이걸 깨달아야 6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발라야 가정과 가문에 저주와 재앙이 안 온다는 걸 진짜 깨달아야 그 후에 후유증이 없기 때문에 만남이 주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아이의 이름은 이지연이라는 중학교 2학년 아이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에게 복음이 전달되고 의정부로 가더라도 또 의정부에 또 다락방 교회가 있기 때문에 그쪽하고 연계가 돼가지고 지속적으로 말씀을 듣고 그 아이가 극단적인 생각을 하지 않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 주신 것과 같이 문제에 끌려가지 않게 하시고 문제를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도록 오직 성령이 임하는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되어질 수 있도록 복음부터 회복하고 누리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는 그리스도이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바르게 고백하는 교회 그 자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기도로 풀어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어 기도의 망대를 세우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기도를 통해 전무후무한 응답이 쏟아지게 하옵소서. 지금도 살아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